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 열어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만나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오며 일을 하니 있으리라. 다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오늘 우리 권사에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귀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음이라는 것들은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죠?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그 한 사람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그 좋은 것이 뭐냐 순수하게 그 무슨 거 같을까요? 황토 흙이 아주 콩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흙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분갈이 이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오늘 믿음의 본질을 보여준 사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이 하나의 샘플로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 치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유대인에 대해서 관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치료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를 치료한 사건인데 이거는 뭐 베드로가 뭐 자기 장모 뭐 치유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치유해 사건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치유의 본질이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그 바로 장본인이 누구냐?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있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또 베드로가 물에 이제 걸어올 때에 왜 의심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믿음을 칭찬을 받은 것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다. 왜 이런 교훈을 주시냐? 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 믿음은 정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믿음과 연관되어지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13권 모두가 이신칭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라는 칭찬을 하신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의 본질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다. 이방인이면서 메시아 권세를 깨닫고 행한 믿음의 모델이 바로 백부장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방인이면서 근데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도 그냥 무슨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나올 때도 아니고 그런데도 구약의 성경을 믿고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본질은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본질,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신 예수께서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좀 쉽게 해석을 해놨어요. 정말 이 가버나움에서를 기적을 베풀 사건인데, 가버나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을 많이 베풀었지만 예수 배척하고 또 교만하기로 유명한 동네인데, 그 고장 사람인 백부장이,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 절대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도 않은,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또 일본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탈리아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란 그 장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장군이 됐을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믿음 잃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의 본질을 실제 보여준 사람,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뭘까요? 하면은 무슨 성경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딱 마음에 팍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준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사건이에요. 주님이 감탄하신 그 한마디는 뭐냐?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살리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러자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만 이 자리에서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해도 제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이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지휘가 밑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 제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하였도록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저는 주님이 병이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저가 손파는 빠르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를 그대로 나타낸 거다 이거죠. 오늘 백부장이 자기는 로마 황제의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백부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뿐이라 이거죠. 근데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 한다면 누구의 명령을 어긴 거냐? 로마 황제가 보낸 사람의 그것이 권세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법을 어긴 거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백부장이지만 로마 황제의 어떤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백부장의 직을 하고 있으니 자기들 한 100여 명이 있는 사병들이 오라면 오고 야 가라 물 좀 떠와라 너 저기 가서 고추를 사라 하면 하는데 내가 이 정말 백부장 로마 황제도 아니고 백부장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위임받은 그것 때문에 저들이 복종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은 지금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한마디 한다면 이것을 믿었던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3절에 빛이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돼요. 그냥 있으라면 있는 거죠. 그것을 백부장이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와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라면 그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 하인, 이까지 하인 말씀만 해도 이 질병에서 자유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은 고치기 어렸어요. 지금도 뭐 중풍병 하면은 뭐 어떤 원인으로 중풍병이 발현되는지 원인이 확실히 밝히지 아니하고 완전히 치유하기도 좀 약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라면 없어진 것도 이 천지도 없어지지만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라면 내 하인 낫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한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백부장 어떤 믿음인지를 제가 뭐 한 10가지 되지만 7가지로 추렸어요. 또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믿음이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가. 10년이 가난한 자의 믿음이에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께서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유대인을 통해서 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이 있다. 우리는 이걸 기본이 돼야 됩니다.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냐. 주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오늘 보니까 주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은 나갔다 이거지. 5절에 보니까 바람이 있어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맞나요? 또 강관이요? 1번 됐어요? 여기 보죠?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간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가운데 주여, 주님이라는 것은 다른 종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뜻이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에게 찾아가서 의탁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가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산악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가 중풍병에 걸린 줄을 알고 치료하지 못하지만 그 종을 치료하는 해결책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고상한 믿음이에요. 중풍병 걸리면 한약재 또 유명한 의원 찾아가서 뭐 좋다는 거 다 그냥 여러 가지로 해보고 하는데 백부장은 그냥 주님 앞에만 나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주 앞에 맡겼다. 치료를 부탁을 했다. 이것이 백부장의 심히 가난한 자의 믿음이었다. 우리도 이런 심히 가난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걸 가지고 주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선의 이유를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 같으면 예수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자기는 낮추고 오직 주님만이 천지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해서 그 앞에 엎드린 백부장이었다. 특별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없어서라고 하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주님은 아직 그에게 알려진 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아주 훌륭한 분도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무슨 세계적인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종이 이제 백부장은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지고도 호화스럽고 좀 예수님보다는 잘 사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인격적인 덕과 지혜가 있는 믿음이에요.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면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종. 별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종하면 뭐 죽여도 별로 이렇게 큰 책임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거의 노예와도 같은 신분이 종인데 로마 시대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가 있다는 것은 참 성령받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백부장은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보여줬고요. 세 번째 믿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자기를 낮추는 자기 무가치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의 네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냐? 오늘 성경 전체 흐르는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러한 사병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거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믿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될 줄 믿어요. 그 부모한테 달라는 줄 믿고 의심이 없는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믿는 거예요. 무슨 진화론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믿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거기다 결부시킬 것이 없이 순수하게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만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굴복하고 아멘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자신의 힘만으로 모자라면 수하에 있는 사람까지 동원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순종하리라 라고 주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명령은 그 황제의 명령과 동일시됐고 반드시 복종되어야 됐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는 한 두려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 향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백부장. 이 아주 순수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의심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건데 믿음의 반대가 의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세월이 지나다 보면 믿어졌다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현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의심일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었다가도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의심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의심을 갖다주는 이런 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고 해서 항상 어렵다. 의심합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믿은 대로 곧 믿는 만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은 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신다면 내 하인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지금 죽비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날짜로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요. 그 믿음을 바라본 거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만한 믿음이다.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봤다. 라고 하려고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입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뭐 생각으로 상상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말을 하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하는 행위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대화하는 내용에서 또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저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한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행위와 우리의 그 언행 심사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보는 척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위대한 믿음이죠.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믿음 어떤 걸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메시아 권능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참 성령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심령이 덕이 있고 지혜롭고 순수하고 그런 바탕이 됐기 때문에 밭이 옥토밭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이분은 메시아 권능을 믿은 사람이에요. 5절에 그랬잖아요. 5절에 뭐지? 간구했대요. 예수님 앞에 간구했어요. 6절에 주여. 벌써 그 말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인 사상이 완전히 믿어졌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치적으로 내가 로마의 지배국의 어떤 뭐 장교를 할지라도 나는 정말 미천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는 피조물을 뿌립니다. 그래 어떻게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내 이 미천한 그 영적인 상태에 있는 나를 피조물인데 그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정말 심리에 가난한 그 믿음. 메시아의 권능을 믿었던 믿음이 오늘 5절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낸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사모하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 있는 사람이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남의 수 있지만 이대로 가라면 가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로마 황제의 그 어떤 명령을 위임받아가지고 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메시아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메시아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전체를 믿음의 핵심. 아마도 이 본문 말씀 하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뜨겁게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부장의 마지막 7번째 무슨 믿음일까요? 다 같이 시작. 행하는 믿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야고보서 2장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에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백부장은 그 믿음 자체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사람 같아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따라간다면
우리도 대단한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종교 콩고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월치 버튼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월츠 버튼 목사님이 과로를 해서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목사였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병으로 인해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 앉아서 창가에 있는 의자에서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눈이 꽂히게 됩니다. 큰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신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나갔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단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했단다. 저는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말을 믿느냐? 그 순간 그는 즉시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면서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월치 버튼은 낫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낫다. 라고 하며 수천 번 반복하면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 말씀 보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나는 이제 간암 환자가 아니오. 정상이 누워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순간에 피곤했던 몸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치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는 믿음.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세 사람을 뽑아왔어요. 구약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있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갈 뻔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폐하여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 시키시든지 갈 뻔 알지 못하고 나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선하심을 될 줄 믿었다는 거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죠. 유라구라 광풍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을 이제 받고 성령 음성을 들었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 276명들이 그 유라구라라는 그 광풍을 타고 가다가 그냥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환경은 똑같아요. 바울도 오히려 죄의 소음으로 끌려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27제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다는 거죠. 환상 가운데 밤에 환상 가운데 확인 봤어요. 그러면 말씀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똑같은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현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에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바라는 거. 주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현상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히 의심치 않고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정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되면 돼요? 정답입니다. 방법이에요. 짧게 해볼까? 시작. 오직 성령 충만. 백부장은 믿음의 밭이 좋은 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4가지 밭 중에 좋은 밭에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도 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때는 잘 나고 열매도 잘 맺는데 안 나는 땅도 있고 났다가도 잘 크지 않은 땅도 있어요. 이것이 심령의 밭이랑 똑같은 하는 말씀인데 왜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지의 차별이 있느냐? 믿음의 밭이 차이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의 권능을 받은 자고 성령 받은 자가 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 주가 실을 자가 없는데 이렇게 메시아인 줄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분은 심령이 깨끗하고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있고 행하는 자고 소문만 들었어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밭이 좋아서 옥토이기 때문에 저러한 믿음의 그런 모델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경험하고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거나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변 모른다고 부인하고 깊이 숨었던 그 사도들. 하지만 성령 받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큰 비밀은 늘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저의 사명과 저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으셨다라고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생명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무겁게 모든 것들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발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야자 결단코 없으라고 했사오니 그런 권세를 힘입어서 주님과 늘 통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24장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